700년 전에 스스로를 경책하는 그런 글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그 대충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재 14쪽까지 14쪽에 보면 모름지기 얻어 지녀서 하나도 어김없기를 빌고 또 비노라.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그 생사 해탈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돼서 생사 해탈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기로 합니다. 생사 해탈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생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겠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20쪽까지요. 25쪽까지가 자경신문이다. 그거를 스스로 경책하는 10가지의 조항 해가지고 자경신문이라고 그럽니다. 자경신문이라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정법도생. 정법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종분이라고 해서 본론이 있고, 마지막에 유통분이라고 해서 결론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경신문의 5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반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해서 후반적인 작용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한 학기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것도 많고 제가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맨 처음에 자,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어라. 몇 사람이나 공화문 속에서 듣도야 하는데 너는 어찌 운동과 경계 중에서 오래도록 인내하는가. 내가 비롯하면 예적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본각을 등지고 티끌과 화합하여 어리석음에 빠져 많은 악업을 지음으로 삼계에 들어가 고통 속에 인내하며 모든 선을 닿지 못하고 사생의 엇바다의 속에 빠져있는구나. 몸은 목적을 따르고 악도에 떨어져 지극히 괴롭고 마음은 있은 법을 등진 까닭으로 꼭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탄생 전이거나 부처님의 열반부이니라. 이제 다행히도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어려 구구만세이니 애달프구나. 이것을 누구의 허물인고. 그러나 내가 너희 반성하여 애정을 끊고 출가하여 법을 받아지는고 내가 살을 입어서 그를 부산하는 질길에 들어서 무르의 율법을 배운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범이 산을 괜찮은 것 같던지라. 그 스승하고 미묘한 이치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맨 처음에 보면 첫 번째 말이 그 한문 보면 주인공아 청하원하라. 주인공아 청하원하는데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인공인데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봐라는데 이 주인공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좀 더 누구예요? 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님인데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자처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중국 같은 데 보면요. 옛날엔 땅이 저기 평평하다고 봤었죠. 뭐 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 평평한 땅이 평평하다고 본다면 반드시 가운데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가 있게 되고 변두리가 있게 되는 거죠. 중국 같은 데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쓴 거죠. 중원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오랑캐, 우리는 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쪽의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쪽의 오랑캐는 남만, 버러드 같은 족속이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북적, 그래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들은 그 중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은 땅이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글죠. 그러니까 바로 어디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는 바로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거 수처작주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런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세속의 오용락에 들떠 갇혀 있어서 스스로가 부처인 줄 모르는 중생으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독일의 독일이 아니라 로마의 오현제라고 있죠. 5 현명한 가지고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 시중에도 많이 팝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명상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 인생을 연극하는 배우에다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연극이라고 했어요. 인생을 연극에다 비유해가지고, 연극하면 이제 연출자가 있죠. 연출자가 이제 있는데, 연출자 감독이죠.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누구냐? 그거를 이제 자연의 이법이다. 자연의 이법이다. 이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각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 우리들이 좀 딱 배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무대에서 우리 사람들이 각자 배우가 돼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배우를 움직이는 연출자가 바로 누구냐? 자연의 이법이다. 이렇게. 그 자연의 이법이라는 것을 저희 자연의 이법이라는 거를 플라톤의 사상으로 본다면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데아라는 것이 이제 요즘 말로 관념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데아라는 말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명상록을 읽어보면은, 그쪽에 이제 로마 당시에는 3막극하고 5막극이 아주 유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이 너를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라면 들어와야 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독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감독의 연출자의 눈에 좀 믿게 보이면은 교통사고로 처리해 버린다든가, 또는 해외 유학을 보내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거니까 내가 이렇게 배우로 사는데 주연 배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엑스트라가 될 것이냐. 그 주연 배우가 되고 엑스트라가 되는 것은 순전히 자연의 이법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자연의 이법을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이제 그 히브라이즘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호와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신이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등장하게도 만든다. 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죠.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게 되면은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태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그 자기 역할이 엑스트라에서 주연배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많이 보셨을 텐데,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김탁환 씨라고 한 사람이 쓴 8권으로 된 이순신 전기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그건 전기하고, 그다음에 김은이라는 사람이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의 노래하고 김탁환 씨가 쓴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을 대본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원래 그 의도는 이제 그 원균을 좀 띄우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의 노래나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면에서 바로 그 원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멸의 이순신의 그 처음에 그 드라마가 나올 때 원균하고 유성룡하고 이순신이 서울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순신은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철부지 같은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원균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유성룡이는 조금 더 나이도 먹고 성숙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배우가 이제 유성룡이 제가 지금 누구 기억이 없는데 원균은 최재성이가 원균 역을 맡았어요. 아주 의젓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역은 이제 김명민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이때 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김명민이라는 그 배우가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주 혼신의 힘을 걸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최재성이가 죽고 김명민이가 뜨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주연보다 더 훌륭한 조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변두리에서 이제 엑스트라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제 야온 스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주인공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이 돼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요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바로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참나, 바로 그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으로 자처하면서 지금 자기가 자기 이야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쭉 읽다가 보면요. 그 삼도라는 게 셋째 줄에 나오죠. 셋째 줄에 이제 어리석음에 빠져 악업을 지음으로 삼도에 들어간다는데, 삼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사막도를 얘기를 합니다. 사막도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요? 지옥, 악의, 축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삼도 또는 육도 중생은 진짜 죽어서 지옥에 가고 악귀가 되고 그 다음에 축생이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은 안 되고요. 바로 그 지옥, 악귀, 축생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악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축생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사막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인간, 천국을 삼천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옥도 파멸지옥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거짓말 많이 한 사람 혓바닥을 빼가지고 여기다
꽂힌 것도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이런 거 전부 다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은 그런 고통을 받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이제 교훈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뭐 지옥이 진짜 어디 있고 축생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아기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축생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요거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저는 사생의 업바다라는 게 사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저기에도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태란스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육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6가지 그 적을 말하죠. 적을 말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안이 비서친 의입니다. 이게 육근이라 그러죠. 육군의 대상이 되는 게 색성, 향미, 촉법인데 바로 육군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근본 마음을 어지럽히는 색성, 향미, 촉법, 이걸 육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적 또는 육진이라고 그래서 육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진은 이제 티끌 먼지라고 그래요. 티끌 먼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볼 때 티끌이 많고 때가 낀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고 뚜렷하지 않게 보이죠. 이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은 깨끗한 내 모습이 나오죠. 우리 이제 윤동주의 이제 참여록에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볼 때 지저분한 거울을 보는 거하고 깨끗한 거울을 보는 거하고 지저분한 거울을 있을 때 거울을 닦으면은 내 모습이 또렷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번뇌를 씻어버리는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의 모습은 깨끗한데 청정한데 요 티끌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티끌이라는 다그네가 와서 거울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번뇌를 객진번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거울을 침에 사보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데 거기에 이제 티끌이 묻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번뇌 망상이 떠오르는 건데 이것을 객진번뇌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맨 끝에서 3번째 줄을 보면 무르의 묘법이라는 게 나와요. 무르의 묘법인데 요 루자가 요것이 셀루자입니다. 셀루자인데 요게 이제 셀루자인데 샌다는 얘기인데 유루무르라고 그러죠. 유루무르라고 그러는데 번뇌가 새어나와가지고 마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유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번뇌가 새어나올 게 없어가지고 우리 마음 그대로가 청정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가 무루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요 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도 보면은 이런 묘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해서 말한 경전이 묘법연화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무르의 묘법을 배운다면 바로 티끌을 모두 벗어나서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곰이 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용이 물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때를 만난 것처럼 환히 자기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껏 그렇게 이제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해석이에요. 주인공의 나의 말을 들어라. 몇 사람이나 공하는 소리지 몇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정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문 속에서 득도했는데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비우고 비워서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공문이라고 해요. 공문이라고 해서 비워서 더 비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그 지혜가 증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읽어보시고서 우리가 좀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더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좀 읽어보시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 볼까요? 사람은 이와 이제가 있으나 도래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나 사람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있으나 도래는 성함과 세알이 없는 비록 부처님 계신 때에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나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더라 무슨 애로 믿겠는가. 그러므로 세존이 이르기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지어주지만 먹과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듣고 가지 않는 길잡이는 아니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이롭고도 부족하였으니 만약 내가 오래 머물더라도 다시 이에 있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이어 행하면 열애 없이 상주에 기다리지 않는다 하시니 만일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다만 제가 수도하지 않는 강한자에서 어찌 말세를 의심하고 이 말세를 하는데 부처님도 부처님 인멸을 500년을 정법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 500년을 상법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 500년 그 다음부터는 낙법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논어에도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이 맞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참 맞세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500년대 공자님도 그러셨고 그 전에 주나라 그 요순 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면서 어르신들은 맞세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아마 지금 또 우리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린애들이 또 이번에 할아버지가 되면 또 맞세라는 얘기를 또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맞세가 지금 왔는데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면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생각이 되면 비록 부처님 계신 때에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말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만 하면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좋아가지고 암만 여건이 좋으면 뭐랍니까? 가서 내가 공부하는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건이 아주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뜻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공자님이 논에 보면 16오이치가 31일이라 했죠. 31일 30세에 홀로 설 수 있었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홀로 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40이 부록이라고 얘기했어요. 40이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았다. 50이 지천명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자님이 사실은 공자님의 삶하고 우리 부처님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다 똑같은 성인이지만 공자님은 그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직기후, 저직기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우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재상으로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나를 재상으로 써달라. 그래서 제 나라 황궁이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이 공자님 얘기가 이상주의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라는 책에 대충 보면서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갑니다. 맹자가 그 양해왕을 찾아가는데 양해왕이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 나한테 오셨으니까 나한테 무슨 이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했죠. 이익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인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인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이익을만을 추구하니 그거는 태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싸워가지고 권력, 그 나라를 넓히고 힘을 기르는 데 치중하는데 공자나 맹자는 것은 인을 갖다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펴나고 그다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써먹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이제 20절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살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30, 40, 50 지천명이라고 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자님이 제후들한테 비태가 벼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탔다면 우리 공자님 기억할 수가 못하죠. 못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부처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적에 바로 이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길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앓아 약을 지어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병여약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응병여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응병여약 요거는 병에 응해서 그러니까 그 병에 맞는 약을 요거 줄여져 하죠. 약을 주는 겁니다. 병에 맞는 약을 주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는 그 환자한테 달린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형속담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에게 달린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만 말을 해준 겁니다.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약을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좋은 길을 안 줘요. 약을 먹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 억지로 먹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의사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지어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듣고 가지 않으면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도 보면요. 법화 시리 중에서 아버지가 먼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 전부 다 무슨 병이죠. 거기에 그 병이 들어있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 맞게끔 무슨 일이더라 처방을 해줬는데 그 아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멀리 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들한테 전하니까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약을 먹어서 내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가 법화 치유에 나옵니다. 지금 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는데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이거는 처방전을 내줬으면 먹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먹지 않으면은 그 사람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병여약을 방편을 얘기할 때 많이 했습니다. 방편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방편이라고 하는 말이 요거 방자가 정사각형이고 편자가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되는 게 방편입니다. 방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들 말씀 들으면 팔만대장경이 다 방편이다.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깨닫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는 그거를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 깨닫고 나서도 거기 집착을 하게 되면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방편을 놓고서 방편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진짜 그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으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그런 그 상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느니 너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 특별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모두 보이고 뒤바꾸는 지위하여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의 파도 가운데 마땅히 잘 참고하여 크게 깨닫는 것으로서 법칙을 삼고 스스로 가볍게 하여 물러나지 말지어다. 오직이 말껍질에 부처님이 가신지 아득히 오래해서 어머니가 마음은 강하고 법은 약하고 사람은 사자에 많아서 사람을 성취시키는 일은 적고 사람을 실패케 하는 일은 많으며 지혜로운 일은 적고 어리석은 일은 많아서 저 자신도 도를 닦지 아니하고 또한 타인을 괴롭게 하는 무릇 스스로를 방해하는 인연이 있음을 말로 다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갈 길을 잘못 들까 염려 가달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가려하며 내게 경책하는 너는 모름지기 그래서 하나도 어김없기를 이고 또 비누라. 여기서 이제 너하고 나가 나오는데요. 너는 정답은 여기서 너라든가 나라는 말 전부 다가 이거는 야운 스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운 스님이 자기 자신을 경책하기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거는 야운 스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행자 모두를 경책하는 그런 그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 둘째 줄에 보면요.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해서 조사의 화두 가운데서 충나는 생사대사라고 하는 말이고 한문으로 나오죠. 생사대사인데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큰 일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 이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스님들이 보면요. 생사라고 하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시고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스님들은 이 머리를 무명초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무명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무명의 번뇌 속에서 시달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마구니가 될 때 내가 좀 삶이 어려우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속세에 대한 유혹 같은 게 있을 때 당신 머리를 다 만져보면은 내가 왜 머리를 깎았나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것이 또 그런 그 각오가 다시 또 다져지고 또 이런 마구니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 있는 것은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보고 그 우체줄에 이제 그 결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렬. 그 맨 처음에 이제 너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세워서라고 그랬는데 이 결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아주 열광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걸 결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열광적인 마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 내가 이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공부하는 걸 결렬이라고 해요. 결렬이라는데 결렬 보면 30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자 보면 불화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과 불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를 깨치겠다. 이런 간절함과 그 용기를 우리가 결렬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화두 가운데서 이제 잘 참고해서 크게 깨닫는 것을 법칙을 삼고 가볍게 생각해서 물러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졌으면은 끝까지 한번 간절하게 그걸 해결하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법실에 그 부처님 가신 지 아득히 오래해서 마부님은 강하고 법은 약하고 사람은 사차이 많아서 뭐 된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처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건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내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밑에서 셋째 줄에 좁은 소견이라는 게요. 좁은 소견. 요 좁은 소견을 이제 본문에 보면 관견이라고 해요. 관견이라고 그러는데, 요 관견이라고 하는데 관자가 이 대나무 통과 같이 그것을 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나무를 보게 되면 속이 뚫렸죠. 대나무 통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대나무 통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을 크게 보지 못하죠. 아주 좁은 것만 보죠. 우리가 이제 정전지에 가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물안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보는데 그 우물 고구만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좁은 소견이라고 해요. 그 좁은 소견을 말할 때 이 관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너에게 경책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경책하기 위해서 내 좁은 소견으로 10가지 문을 공부하는 10가지 문입니다. 이게 신문이죠. 아까 여기 있지만 그 10가지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써요. 작용 신문입니다. 그죠? 네. 그 스스로를 경책하는 10가지 문. 요거 이제 문자가 요 문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스스로를 경책하기 위한 10가지 문, 10가지 방안입니다. 이제 방안을 내가 좁은 소견으로 썼는데, 좁은 소견으로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 다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녀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10이라는 숫자는 꽤 완전한 숫자를 1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보현 시범품에서도 10가지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작용문에서도 10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10가지를 우리가 다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엑기스로다가 요약해서 시를 읊었죠. 시를 읊었는데 그 시 좀 같이 보겠습니다. 괴성으로 일어나니 일어나여 배우지 못하면 교만만 들고, 어리석어 도를 닦지 못하면 아사한 인상만 커대니, 빈배의 뜻만 그니 줄인 것 같고 무지하고 방해하면 불러 넘어질 원수니, 사악한 말과 마구니 소리는 곧잘 들어도 성인의 가르침과 현인의 의를 모르지 않아 성도의 인원은 모두가 언제냐 오랫동안 악도에 빠져 고통으로 얽혀있는. 여긴 개성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걸 이제 요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시에 보면 절구라는 시 형식이 있고 유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유시입니다. 유시가 있으면 요약을 되는데, 그냥 저기만 보겠습니다. 미련하여 배우지 못하면 뭐만 늘어요? 교만 맞는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알지도 못해서 아는 척하는 거, 이게 교만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보면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다가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은 안 그러죠. 모른다고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그런 이제 신뢰를 쌓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고, 이런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증상만이라고 그랬죠. 증상만은 절대 성불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겸손하고 남한테 남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남들이 나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어 도를 닦지 못하면 아상 인상만이 커지네 했는데, 여기 이제 아상 인상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상을 다 얘기한 겁니다. 사상을 다 얘기한 건데, 사상이 뭘 얘기를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한식 원문에 보면 치의 무수 장아인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장사상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문자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 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줄에 보면 만자가 나오고, 둘째 줄에 맞으면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이 나오고, 그 밑에 문이 나오고, 그 밑에 신이 나오죠. 전부 다 무슨 자 돌림이에요? 니은자 돌림이죠. 요게 우리가 아분이라고 해요. 문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행과 일행, 이행, 사행, 육행, 팔행. 맨 끝에 글자를 맞추는 게 유시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아인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장아인을 갖다가 우리가 아상 인상만 커지네가 아니라 어리석어 도를 닦지 못하는 사상에 얽매여서 성불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사상 나오는데, 아상이라는 건 뭐예요? 다 잘 아시겠지만, 아상이라는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1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하는데, 나를 이루는 근본적인 내가 있다.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루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것이 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 존재 속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이걸 이제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만 잘났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상인데, 만약에 어떤 변하지 않는 아트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만으로만 계속 존재하는 거고, 쿠샤테는 쿠샤테로만 계속 존재하는 거죠. 이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걸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상은 우리가 보통 그걸 투갈라라고 얘기를 해요. 투갈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어떡가라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우리가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요거는 자기 이기성에 근거한 거죠, 그러면. 이기주의에 근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저기 보면요. 표준 근간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상, 인상, 중생성에 있다가 아상, 인상이라는 말을 개하라고 이렇게 해요. 개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개하라고 번역을 하는데, 개하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에 비해서 월등히 수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는 있는 자로 모두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푸드갈라, 보트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상에 대한 해석은 금강경 해석에서도 책마다 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푸드가라 해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인상이라고 말해요. 이제 아상이라는 거는 내 존재 속에는 변치 않는 같은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상이고 인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나 생명체가 있는 모든 걸 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인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주 우월하고 나머지 존재는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런 입장을 많이 쓰고 있죠. 보이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하고 맞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해석이 좀 고구한데 옛날 책에 보면 옛날 오래된 책에 보면요. 인상이라는 걸 갖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인상, 푸드갈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중생상이 알다시피 살아있다는 현 존재로 살아있다는 집착, 내가 살아있다는 집착이 강한 것을 우리가 중생상이라고 말하고 수자상은 목숨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상을 얘기를 했는데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 그러면서 사상이라고 하는 그릇된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제가 눈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해요. 항복받는 게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사상을 어떻게 항복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상에서 벗어날 것인가. 요것이 바로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과 식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항복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사상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중생에서 이 사상을 버리고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배의 뜻만 크니 줄임번 같고 무지하고 방이라면 불로 넘어진 원숭이인데 요 부분은 셋째 행하고 넷째 행인데 요 부분에서는 시행을 안 했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갖다가 호랑이하고 원숭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빈배의 뜻만 크니 줄임번 같고 그런데 문맥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 원문을 보면 빈배가 속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비었다는데 고심 마음만 높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속은 비었는데 상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다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체면 때문에 가서 밥을 함부로 먹지 못하고 먹은 척하고 하는 이빨 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그것 때문에 많이 망했죠. 이게 체면체인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은 또 체면 때문에 안 먹고 그냥 먹은 척하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줄임봉 같고 속은 비었는데 상만 높으니까 이게는 굶어 죽을 정도의 지경에 처한 그런 호랑이 같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호랑이가 배가 불러야지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지하고 방이라면 굴러 넘어진 원숭이다. 원숭이가 이제 재주가 많은 그 동물이 원숭이인데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재주 부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주림범이나 굶주림범이나 굴러 넘어진 원숭이는 요거는 그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비참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악한 말과 마구니의 소리는 곧잘 들어도 성인의 가르침과 현인의 글은 모른 척 하나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은 이 귀에 아주 잘 들어오죠.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달콤한 말이나 칭찬하는 말에 너무 또 빠지다 보면요, 자기 망가지는 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행보살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역행보살이 있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를 경책하기 위해서 나를 꾸짖는 그런 일을 해주는 보살을 역행보살이라고 해요. 역행이라는데 이거는 역자가 이렇게 쓰죠. 내 뜻과는 뜻을 거스르는 그런 그 보살 사람들 역행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을 그들 따라주기만 하는 보살을 우리가 무슨 보살이라고 그래요? 순행보살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한테 그냥 아부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친하다 보면은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사람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악한 말과 마구니의 소리는 아주 듣기 좋아요. 나를 칭찬을 듣기 좋은데 그런 것은 잘 들어도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역행보살들의 말은 모른 체 하네. 이제 그런 그 얘기인데 아주 쉬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마구니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마구니가 외부에서 나를 갖다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 내부에 있는 마음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도에 인연 없는 너 누가 건지겠는가? 선도 착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인연 없는 자는 누가 건지겠는가? 오랫동안 악도에 빠져 고통으로 얽혀있네. 그렇게 마구니의 소리는 곧잘 들어도 성현의 가르침과 현인의 글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을 누가 착한 길로 이끌어가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악도에 빠져서 고통으로 얽혀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악도라는 것도 이제 삼악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달콤한 마구니의 말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옥과 같은 삶, 그 다음에, 아귀와 같은 삶, 그 다음에 축생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경책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서론에 해당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조목조목 10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5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이번에 6학기 마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름이 오늘 부르지 못하신 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좀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료가 완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조사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지금 현재 이렇게 5분이 이제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광 고사님은 차기 동물의 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인사 말씀은 다음 주에 듣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잠깐만 일어나. 이번에 2층 임식날 다 오셔서 축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사실은 저 이제 불교대학하고 동문회는 저 굉장히 이과 인문과 같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데 여태까지 전임과 회장님들하고는 그렇게 소통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잘못한 일이 많은데 이번 그 신임 회장님하고 집행부는 같이 우리가 이제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좀 우리가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또 도와줄 건 도와드리고 우리 또 동문회에서 전국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우리 불교대학을 더 좀 정법분학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잡수시는 거는 또 우리 반야의 모살님이 그냥 손수집에서 만들어 오신 거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또 축하를 드리고 우리 또 불교대학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오늘도 이제 가서 제가 그 창 때도 좀 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공로패. 공로패인가? 네, 공로패. 박수 좀 주시죠. 박수 나중에 저게 책자로다가 만들어져가지고 전국에 다 사찰에 다 갈 겁니다. 하는데 그 경인불교대학 또 한글자리도 있죠? 경인불교대학에 아주 또 굉장히 큰 경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작용신문 그러는데 아주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야원 스님이 여기 괴송이 나옵니다. 이제 시가 나오는데 괴송만 아마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좌우명이라고 그러죠. 항상 책상 앞에 놓고 그거를 자기를 경책한 글로 삼으면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걸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수용하지 말자. 밭갈고 씨 뿌린 데서 입과 때까지 비단 사람과 사회 분들이 많고 중할 뿐 아니라 또한 방생의 손해가 무궁하니 너희들의 공을 수고롭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얻지 못하고 하물며 다른 목숨 죽여서 내 몸만 살릴 수 있겠는가. 인구들이 늘 춥고 배고픔이 고통이 있고 기싸만 하늘로 따라 몸을 것이 없거든. 하물며 손을 물려 일어나지 않으면서 춥고 배고픔을 한다겠는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음료만 치중하고 돌을 손상하고 유독이 가사와 나물 야찬 밥은 반드시 시은이 가려로 무덤을 쌓을 것이니 인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이라도 쓰기 어려우리라. 불판의 학과 뜬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남은 여생 남은 여생 보내이 이렇게 자기 각오를 말하더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지 말아라, 즐기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그럴 때 쌀 한 톨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옛날 우리 조사 스님들은요, 설거지할 때 밥 하나라도 수출제 군역에 발견이 되면 난리가 났었답니다. 난리가 났었고, 성초 스님 그 평전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설거지를 했는데, 하수구에 밥알이 아마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이걸 보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밥알을 다시 건져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수행자들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 시주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죠. 그 시주의 은혜. 우리가 못속에 부처님은 나도 밭 갈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농부하고 대화하는데 당신은 나는 서로 다 밭에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부처님 말씀이 나는 모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부처님 말씀이지 스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밭 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시주의 은혜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주의 은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채구역에 있는 밥알을 다 건져서 깨끗이 씻어서 나눠 먹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그 시주의 은혜를 갖다가 무겁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한 톨의 쌀을 우리가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하고 소죠 옛날에. 이게 거기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가서 비단 사람과 소의 공덕이 많고 중할 뿐 아니라 또 방생의 손해가 무궁하다 그랬는데요. 방생의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방생이라고 되니 방자가 곁방자입니다. 곁.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변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부하고 소가 중심 역할을 했지만 그 외에도 거기에 딸린 중생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했겠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을 가고 밭을 가는데 농부들이 쟁기로다가 갈게 되죠. 그러면 소가 끌어가면서 그런데 소가 밟는 데 따라서 죽는 벌레들도 있습니다. 벌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밭을 가면은 밭을 가는 데서 또 그 보습에 또 채워서 죽는 벌레들도 있어요. 이런 벌레들도 다 방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을에 보면 또 메뚜기 같은 게 또 있죠. 메뚜기 잡는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 이런 생산물이 나올 때까지 자기 몸을 자기 몸을 희생한 그러한 방생들, 이러한 하찮은 벌레들,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도 자이나교나 이쪽에서는 맨발로다가 걷고 우리 스님들이 북한장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딱딱 짚고 가면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소리들이 왜 나는 거냐면 벌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가는데 벌레들아 빨리 피해라 하는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육한장에서 나는 소리가 되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가면 저희가 맨발로다가 많이 절에 들어가고 그래요. 어떤 절에 가면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갑니다. 양말까지 다 벗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맨발로 들어가 길을 걷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고 걷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거기 있는 밑에 깔리는 벌레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맨발은 그게 덜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내가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쌀 한 톨의 중요성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알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가 수행하게끔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대한 고마움을 알고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수용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요 무더기 가사와 나물 반찬 밥은 반드시 시운이 가벼워 음덕을 쌓는 것이니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는 물 한 방울 쓰기도 어려운다. 근데 이 문장이 참 어려워요. 시운이가 뭐예요? 시운인 시주 은혜죠 이게. 이거 시주의 은혜. 이거 시운이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근데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 물도 쓰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요거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요. 무비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주의 무거운 은혜, 시주의 무거운 은혜가 시은입니다. 시주의 무거운 은혜로 도를 깨닫는 일에 손해가 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시주의 무거운 은혜로 인해서 도를 깨닫는 일에 손해가 가는 일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부비스님은 말씀을 했는데, 이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데는 수많은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사람과 짐승의 노동뿐 아니라 수많은 벌레와 곤충이 희생된다. 나의 수고로움과 희생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수행을 제대로 하면 하룻밤에 몇억 원을 소비해도 빚이 되지 않지만, 이건 좀 해설하는 겁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면 하룻밤에 몇백억 원을 써도 그 시주에게 빚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주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면요, 시주가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빚이 되지 않는데,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시주의 은혜를 받아먹는다고 한다면 물 한 방울도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도들이 모아준 시주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시주돈에 무거운 걸 알려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라. 이것이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빚이라고 그래요. 시주들이, 신도들이 절에다가 내는 건 전부 다 스님에게 빚이라고 해요. 빚. 전부 다 우리 빚지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생들 제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빚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한테 저렇게 용채든 뭐든 갖다 이렇게 드리면은 스님도 빚이잖아요. 근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그 시주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살게끔 제도해주는 거. 이게 빚을 갚는 일이고, 그거 가지고 딴짓이나 하게 되면은 그거는 빚만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진장 스님한테 우리가 공부를 받다 항상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지 않는 스님들을 보고, 저 스님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목사나 신부들도 목사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렇게 수행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공부의 계획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한 100명이면 1명 정도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우리가 잘고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물 뿌리 나무 열매 줄인 청자 위로하고 나뭇잎 풀잎으로 옷을 가리네. 검소하게 살라는 얘기죠. 검소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들판의 학과 뜬 구름 벗삼아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남은 여성 보내겠다 해서, 그건 청빈하고 지족한 삶을 살아라. 청빈하고 지족한 사람, 스스로 만족하는 지족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백장 스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 부작이면 일일 무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한번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가서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사막도
중에는 학업이 1등이고 육바라밀의 문 중에서는 고시가 1등입니다. 아끼고 탐내는 선생들이 선물을 받고 자유로 보상을 받고 학업을 동기합니다. 만일 가난이가 와서 그거라거든 비록 비판이 있더라도 인생까지 맞습니다. 어쩌게 한 물건도 없이 오고 간 적에 또한 빈손으로 갑니다. 자기 재물도 내지 말아야 어찌 남의 물건에 마음을 내요. 만 가지 물건 중에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오직 돈만 몸을 따를 뿐이니 3일 동안 낚은 마음 천년간을 못해요. 6년 동안 가만 점을 한마침 띠뜨기니라. 예성으로 여기는 사막대의 고통은 그 무엇인가. 오랜 세월을 담하고 사랑하는 성대는 가사와 영원한 사랑이 독한데 어찌 쌓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은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끼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얘기니까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 보시인데 우리가 이제 이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건데 정당하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재물로 보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으로 보시하는 게 있고, 무엇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보시,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시하고 법식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금강경에 보면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이 금강경 4구계를 외우는 것이 삼천대천세계의 금은보화로 보호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시가 제시보다 완전히 공덕이 많다 이런 얘기지. 제시가 이거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대천세계의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는 금강경 4국의 한 구절을 전해주는 게 더 공덕이 많다는 얘기는 제시가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시라고 하는 것도 이 법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대학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재물로 보시했다. 그럼 불교대학에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가서 제시 받은 걸 가지고 바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시하고 법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님이 복지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법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 법시를 꼭 재물이냐 돈이냐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것만 가지고 나눌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제시보다는 법시가 더 공덕이 수승하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제시나 법시나 다 같이 보시라는 점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무대치시라는 게 또 있죠. 무대치시가 있어가지고 남한테 좋은 웃는 얼굴 보여주는 것도 보시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대치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남을 좀 베풀어라. 그 다음에 탐욕을 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인데, 넷째 줄에 올적에 한 물건도 없이 오고, 가짝에 또한 빈손으로 가는지라. 어떤 말이 생각이 나요?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다. 공술의 공수거다 해가지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꽉 쥐고면 돈 100원 넣었다 그래서 죽어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뭐만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죽을 때는 자기가 지금 공덕과 그 다음에 업 가져가는데, 업은 자기가 생전에 이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김원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덕은 꼭 가지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만일 공덕을 짓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게 되면은 바로 그런 것이 다음 생에 우리 공덕으로 해서
더 좋은 곳에 태어난다.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본 사람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서로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제되고 항상 믿음이죠.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만, 죽어봤던, 안 봤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가 편한,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니까, 꼭 죽고 나면 뭘 하겠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맨 끝에 보면, 사흘 동안 닦은 마음 천년가는 보배요. 100년 동안 탐은 재물 하루아침 티끌이라. 그거는 이제 와서, 한문에 보면요. 3일 수식은 천재 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그런 얘기인데, 가장 진실하게 사는 것. 가장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은 거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백성들한테 포고령을 냈습니다. 포고령을 냈는데, 가장 큰 수박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벼슬 주겠다. 그렇게 공고를 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많은 수박을 해서 왕 앞에 가져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꾀를 부린다고 커다란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박 그림을 그려서 가져갔는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장사 바늘이 그걸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허풍, 풍선을 만든 그 사람은 망신만당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옛날에 이병주 소설의 이병주 선생의 무슨 허상과 뭔가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품으로 십자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사람을 망가지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이게 더 가서 무상화되는 겁니다. 이게 무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품을 많이 붙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소설이더라 뭐고, 그것도 한 10권 정도 된 대화 소설인데, 그 소설 읽어보니까 영웅을 만든 겁니다. 영웅을.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영웅을 만드는데,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화시키고, 그 사람의 탄생부터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통이 나버리면서 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김일성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잠깐만 거짓말을 갖다 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나 허상 같은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기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다가, 근데 이 우상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람을 거품을 다 빼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실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자꾸만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기들 보면, 성인들 전기들 보면은
부처님도 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7발자를 걸었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전부 다 각색된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이 부처라고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이잖아요.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그 어렸을 때 그게 정말인지 알았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게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불교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도 눈물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리불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논어에 보면 그 공자님이 그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가 아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제자가 있는데 아내가 이제 공자님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아내라는 제자가 이제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내라는 제자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2번이나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노래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바로 인간적인 성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전기 그저께 천상의 컬렉션인가 나왔었죠. 프로 그런 게 있더라고. 천상의 컬렉션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여자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제 훈민정음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서경석인가 나와가지고 이충무공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난중일기 딱 보면서 아이고 재미있게라도 봤는데 나중에 무슨 아들 묘인가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몰래 가서 아주 그냥 통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죠. 우리가 영웅이라 해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럴 수 있지.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저기 가서는 그 슬픔을 갖다 북받치게 우는 것도 괜찮아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요. 박지원이 가서 이제 삼촌이가 따라서 이제 만주를 갔죠. 만주를 갔는데 만주가 이제 고구려 우리 땅이라는 걸 알고서 거기 가서 이제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통곡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 이게 사람이 이제 너무 기쁘면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고 고은 선생이 이제 영축산에 갔는데 인도 기인이 나오는데 영축산에 갔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영축산에 가서 땅에다 입을 맞췄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고은 선생이 쓴 글이 있거든요. 그럼 몇 가지 좀 읽어보면은 내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만 보겠습니다. 삼학도의 고통은 그 무엇인가? 오랜 세월 탑하고 사랑한 정 때문 가사 바로로만 살기 좋건데 어찌해서 쌓아두고 무용만 기르는가?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고 보시를 해마라. 보시를 해마라 해서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시죠. 보시가 되고 나서 이제 무관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입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는 몸을 가벼이 움직이면 아니면 산다는 것이요 선정을 이루고 어리석으면 들려 지혜를 이루나니라. 진실한 번째는 말을 떠나 있고 진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화의 문이니 더욱 엄하게 지키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응당 가벼이 움직이지 마세요. 자존한 인생은 그물에 걸려 물이 걸린 자 가벼이 돌아다니는 인생은 화산에 썩은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존이 석산에 머무실 때 6년 동안 남자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리에서 소금굴에 머무실 때 9년 동안 머무르시니 뒤따라가는 산자는 어찌 자체를 의지하지 않겠는가. 개성으로 이르니 몸과 마음을 중으로 움직임이 없고 독을 쑥 묵게 앉아 마음을 끊으라. 속적 고요하여 아무 일 없으니 마음속 부처님과 자신의 피해라. 이거는 원행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 많이 하지 말고
몸은 신중하게 우리가 움직이라고 하는 언행에 조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행에 조심하는데 보통 그 사람은요 입에다가 칼을 물고 산다고 해요. 입에다 칼을 물고 살아가지고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을 할 때 말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말을 할 때 항상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시박 중에서도 이제 몸으로 짓는 악이 이제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짓는, 뜻으로 짓는 악이 세 가지고, 그다음에 말로 짓는 업이 네 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언, 그 다음에 만어, 기어, 양국, 양설, 악국.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말 조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자주 내는 산은 그물에 걸리고, 그 다음에 가볍게 돌아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상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 이제, 세존이 설산에 머무실 때 6년 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이제 9년 면벽을 했다. 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언행을 조심하라. 언행을 조심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취중에 하는 말은 남에게 또 굉장히 그 잘못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부터 말을 조심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원 스님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항상 그 조심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막내를 끊으라든가, 그 다음에 할 말, 근데 할 말은 또 해야 되는 거죠. 할 말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할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언이라고 했죠. 체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체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하지 말고. 근데 살면서 쓸데없는 소리, 이것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상황을 밤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농담 같은 것도 이제 꼭 필요할 때 농담이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수도 있지만, 농담을 할 때 남의 약점을 꼬집어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키 작은 사람한테 또 키 작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사람마다 각각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행을 조심하고 공부에 매진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러시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남은 사람이 배움을 구하며 스승과 것을 가느니 스승과 것을 가리면 그 배움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들어 섬기기를 기도처럼 하고 아우를 멀리에 은순에 든 집처럼 하십니다. 하는 까마귀와 벗삼을 개치게 하면 붕새가 없이 냄새가 바다에 있으니 소나무 속에서는 지금 바로 참기를 섞고 깊은 속에서는 사람 석자를 금치 못하나니 그냥 소용되는 자주자주 벗어나고 뜻을 얻은 도덕은 석자를 지나칩니다. 예수로 우리는 가고 오고 머물 적에 선물을 모시라 시신을 끝에까지 다시 한 번도 없애라. 자신을 다스려서 앞길을 들으면 한 발짝 떼지 않고 조사하는 것들이 이 부분은 선우를 사귀고 삿된 벗은 맺지 말라는데, 오늘 개초심 확인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도 같죠. 그래서 그 친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경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에 그 물감이 잘 스며들듯이 내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의 그 덕택이 날때도 스며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우리가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중국에서 이제 종자기하고 그죠? 이제 종자기하고 검은고 타는 얘기인데요. 이제 검은고를 친구가 이제 그 검은고를 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종자기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검은고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그 짐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은고를 찰 때 자네 마음은 굉장히 슬픈 마음이네. 그리고 자네 마음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흥겨운 마음이네. 이제 그 배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이 검은고를 찼다고 그 종작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가가 타는 검은고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짐작해 알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를 지음이라고 해요. 지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음이라는 말도 고사성어인데 상대방이 타는 검은고 소리를 듣고 마음을 알아준다 해서 이제 지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음이 이제 아주 마음을 터놓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지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가가 이제 종자기가 먼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검은고를 타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은고줄을 끊어버렸다고 그래요.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고 타지 않았다 그러죠. 이걸 배가 절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그 친구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 도반이라는 말을 같이 많이 씁니다. 가장 그 좋은 도반은 역시 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죠. 근데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포교라는 게요. 포교라는 게 자기 집 식구부터 포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부부도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분을 포교해서 같이 잘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포교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만 가장 편안하죠.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애를 지금 우리 별로 다 불교 집안에는 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큰 애가 그 여자를 생일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절에 열심히 있는 건 아는데 소개받는 여자마다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갔던도 많이 했고 한 번은 우리가 반대하고 그냥 허락을 했더니 또 회의지더라고 또 헤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그 자식들도 결혼할 때는 저는데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와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 또 한번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의 전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그래서 나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 부모는 열심히 이제 그 불교 집안인데 며느리가 딱 와서 이제 카드 이거 바뀌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도 있고 여관에서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증거를 안 바꾸더라고요. 이제 그런 집안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또 이제 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와서 기독교 집안에 또 절에 다니는 또 며느리가 들어가서 다 불교 집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더 많은 게 이제 기독교가 더 결속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스님들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옳은 말씀인데 아직 우리가 중생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또 옛날 말에 그 곤묵자음이라는 얘기도 있죠. 곤묵자음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물든다고 그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군묵자학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좋은 스승과 도반을 가까이에서 우리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말할 적에도 선지식이라고 말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선자를 이렇게 착한 선자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그 착한 지식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잘한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말하고, 일부러 스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와 같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좀 하나 또 볼 수 있는데요. 그 네 번째에서 그냥 그게 아니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밖의 시간을 수면을 하지 말라. 오랜 법에 난 수마보다 큰 것이 없으니 하루 24시간 동안 성성하게 계시는 이렇게 풀지 말라. 시험이 빛을 그리켜 소설을 볼지니라. 일생을 그때 입으려면 망법을 되쫓아 진이 되리니 무상은 천라이니 이에 날마다 내가 두려워하고 사람 목숨은 잠깐이어서 시시로 보존할 수 없느니라. 만약 조사관을 뚫지 못한다면 어찌 뚫이 잠자리 수사 부른겨 덮어 마음 따라오 듣고 나그네 여기 와서 kap발을 보니 이 보배의 칼날 부름 중요하고 달빛만 이루어하고 오른쪽으로 삼경을 제외한 그 밖의 시간에는 수면을 허용하지 말라.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삼경이 몇 시가 삼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7시부터 밥으로 봤죠? 그래서 우리가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해가지고, 이때는 그 초경이라고 말하죠. 초경, 2경, 3경, 4경, 5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초경이 이제, 인경이라죠, 인경. 이제 그 통행금지입니다. 인경을 쳐서 성문을 닫고 여기 이제 바라를 쳐가지고 이제 성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밤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여기가 자시죠, 자시. 그래서 이제 자시, 축시, 인시, 그다음에 순시, 해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걸 갑야, 을야, 병야, 정야, 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때만 잠자라는 얘기죠. 요때만 잠자고 나머지 22시간은 정진하라는 얘기죠. 이게 용맹정진입니다. 용맹정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정진은 8시간 정진하는 게 보통 정진이고요. 이제 가행 정진은 보통 한 2배, 15시간 정도 하는 게 가행 정진이고, 용맹 정진은 20시간 이상 이제 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22시간 정진하는 건데, 그 22시간 밤새 정진하면서 항상 화두를 잊지 말라는 얘기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 거기 보면서 숙면이려다, 행주사와 이려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항상 이제 잠을 자면서도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래야지만 사중두칼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가운데서 크게 살아난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저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행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가 하는데,
거기 한문을 잠깐 보시면요. 한문 맨 처음에 수마 막대니 이육 시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육 시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몇 시간이에요? 이육이 시중입니다. 이게 12시기. 12시중인데 옛날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며 신유 수래가지고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것이 무비스님 번역본에는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는 요즘에는 24시간이니까 24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24시 번역도 괜찮고 12시간 번역도 괜찮은데 이것이 26시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파청춘이라고 말할 때 이파청춘이라고 할 때 몇 살을 얘기해요? 16살 이파청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잠자지 말고 그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성에 보면요, 그 수사 구름되어 덮어 마음딸 어둡고 나그네 여기 와서 갈떠물을 말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 한문 송화의 한문 시구를 보면은 수사에서 사자가 뱀사자 썼습니다. 숫자라는 말은 잠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뱀. 이거 잠이라는 거는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갖다 뱀에다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요. 잠이라는 뱀은 마음의 달을 어둡게 하는 구름이니. 이게 이제 무비스님 번역입니다. 잠이라는 뱀은 마음의 달을 어둡게 하는 구름이니 수행자가 여기에 이르러 길을 잃고 헤매미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구로 해석한 겁니다. 잠이라는 뱀은 마음의 달을 어둡게 하는 구름이니 수행자가 잠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러니까 잠까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속에 보백칼날 빼어들면 구름은 간대없고 달빛은 교교하리에서 그 원시 위에 그 한문시 원시 보면 맨 마지막 줄에 개중 염기 취몰이라는 게 나옵니다. 취몰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취모검이라고 하는 칼이 있다고 그래요. 취모검이라는 칼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로우냐면요. 이 칼날 위에 머리카락이 하나 날라와서 앉으면 거기 자르거든요. 이제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칼날이 이렇게 있는데 가서 베는 게 아니라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와서 거기다 잘라준다. 그만큼 날카로운 거기 때문에 취모리라는 말은 취모검의 날카로운 칼날이고 날카로운 이자죠. 그래서 이거는 털이 날아와서 붙어도 잘려 나갈 만큼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런 칼을 빼어들면은 모든 구름이라든가 잠을 쫓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뱀이 잠이라는 그 잠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고 헤맬 때 취모검과 같은 날카로운 칼로 잠을 베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바로 성성적적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몰이라고 하는 말은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챙기는 마음의 상태를 비유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맹정진해라. 잠자지 말고 용맹정진을 게을리하지 말라. 용맹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 5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도 만만한 건 없습니다. 이 중에서 그 수행자들이나 우리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좌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700년 전에 그 야운 스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